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어, 이, 이 질병이 지금 지역 사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낀 회중을 본다는 것이 상황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좀 필요가 있어서 잠깐 나누자면은 그 범학계 대정부 국민권고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감염학회 그리고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국민권고안을 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읽겠습니다. 20일 현재까지 임상적 특성을 종합하면은 중국의 후베이성은 3.3%의 치명률,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은 0.7%, 중국 외 발생 국가는 0.9% 이렇게 1% 미만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스가 예전에 10%였다고 하고요. 메르스는 이전에 3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많지 않지만 이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등에게 취약 집단에게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예방과 더불어서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장하는 내용은 첫 번째 원칙은 평소에 손을 자주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것, 이것이 이 권고안의 가장 첫 번째 예방 방지하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낀다든지 재채기를 할 때나 기침할 때 그 팔꿈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손 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손을 씻는 것,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것, 이것은 질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을 막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일. 그런데 이 손 씻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로 알려진 지는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대략 160년 정도, 150년, 1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영국의 그 산모들, 아이를 출생하는 산모들의 사망률이 보통 1000건의 출산에 10명에서 29명 정도가 산모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1%에서 3% 내외가 되겠죠. 산모의 출산 시 사망률이. 자, 그런데 유독 대도시 병원은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명에서 200여 명, 30명에서 2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에서 20%가 되는 거죠. 도시분만의 산모 사망률이 5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이르는 주된 원인은 출산 당시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몸이 예전 상태로 산모가 회복하면서 그 회복하는 과정에 산욕이라고 하는 산욕기라고 합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 6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산욕열이라고 하는 것이 6주 사이에 발생을 하면서 많은 산모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의사들은 이 이유를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대도시의 병원들은 그 당시에 빈민층 그리고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병원의 나쁜 기운이 사망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를 따져 묻는데 쉽게 말하면은 인상을 가지고 인과를 따져 묻는 것이죠. 비상식적인 그 결과의 도출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눈다리끼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눈다래끼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다래끼가 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마, 옮을 것 같아,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본다고 옮는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근데 눈을 보면은 눈다래끼가 옮는다면 이게 초공간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렇게 잘못된 상식이었겠지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산모들이 유독 대도시에 많이 죽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그나츠 젬멜바이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종합병원의 의사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 손을 잘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제 가정은 이것입니다. 의사들이 다른 수술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는 냉동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시체를 해부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돌아오면은 혹은 수술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그냥 쓱 닦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손으로 수술을 하고 혹은 출산을 이렇게 어떤 분만을 집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세균이 감염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물론 세균 이론 자체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장을 따라서 손을 소독한 분만동과 소독하지 않은 분만동의 차이가 엄청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18%에서 1.3%로 1000명으로 치자면은 180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 30년 뒤에 파스테르의 질병 세균 이론이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조셉 리스터라는 의사가 이 손 씻기와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현대적인 소독법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손을 소독하는 것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사람이 병에 걸리는가 하는 것이 어떤 저주라든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종교적인 원인 이것이 아니라 세균의 감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이 의식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 속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 그리고 우리가 재채기를 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작은 비말이라고 하죠. 작은 물방울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 세균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은 저주받은 것, 어떤 쪽은 어떤 하나님의 병이 임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염병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볼 때 성경에서 나타난 어떤 사건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없을 때는 그 말을 내뱉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대형 참사죠. 그리고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포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한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게 임할 죽음과 심판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것, 지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나든지 일본에서 일어나든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든지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지, 저들은 저랬겠구나라고 아무리 판단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접촉을 저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접촉을 통해서 세균이 전파된다. 접촉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 이 부분의 개념, 접촉이라는 것이 구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구약은 접촉을 통해서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사람이 죽은 사체를 접촉한 경우,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은 사체를 접촉할 경우, 어떤 상태에 놓인 경우 부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은 하루 혹은 일주일 혹은 특정한 기간 동안 백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접촉의 차단이었죠. 레위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유출병자라든지 벌레에 접촉한 사람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무엇에 접촉된 자,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됩니다. 부정한 것, 어떤 정결하지 못한 것에 접촉을 했을 때는 그는 일정 기간 접촉을 금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스로가 병 있는 날 동안 진영 바깥에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와 구약에서는 종교적인 부정 개념 속에 질병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격리와 씻음의 개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상태와 대응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관점 속에서, 어떤 관념 속에서 이 개념을 이해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전이되는 상태에만 제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있어서도 부정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도 어떤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물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는 정결한 상태를 하나님께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거룩이라는 속성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 모든 속성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성이 거룩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정결과 거룩은 어원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개념인데요. 정결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상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 고유하게 있다고 알려지는 속성이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찬송을 하죠. 자, 이 거룩으로 가면은 정결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드려진 존재라는 개념이 쓰이는 것이죠. 이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사람에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에도 사용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장소에도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시간도 장소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시간과 장소와 물질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하십니다. 정결하라. 정결하게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 문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정결하라, 너희들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결하라라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이 뭡니까? 내가 구별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정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 정도의 거룩한 속성이 부여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무리들. 그리고 디모데전서로 가면은 신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이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 하나님과의 연합의 개념.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과 이젠 의미적으로 맞다, 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물질 차원에서 접촉을 하면 부정해졌었고, 접촉하지 않고 격리가 되었어야 했던 그 당시의 구약의 정결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삶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이 정결에 대한 예식들은 윤리적인 방향의 정결함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룩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이해의 발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정결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정결 예법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젠 구약에 나타나 있던 이 접촉과 이 어떤 그 부정한 상태와 이 모든 부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부정한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부정하다면은 이 부정한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을 예방할 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접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방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소독과 마스크와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과 예배를 단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염의 가능성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안의 노력이죠.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본질적인 영혼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생명,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교회의 모임들이 많이 제한되고 달리 신앙적으로 공동체 친교를 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같이 꼭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우리 금요 부흥 집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튜버라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방중 모임을 했었고 여러 방식으로 친교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접촉을 차단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이 기회에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천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계속하고 계신다면은 민수기가 마쳐 끝나게 됩니다. 다음 내일부터는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독도 계속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로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가 또 다른 어떤 전파의 장소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곧 마칠 겁니다. 짧게 마치고 간단하게 마을별로 잠깐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